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바둑판을 들여다보면 가로줄 19개, 세로줄 19개 각각의 줄들이 가로 세로로 놓여져서 이루어집니다. 이 바둑판 위에 모든 돌을 놓으면 361개의 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백과 흑의 돌을 둔 기사들이 서로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한 점씩 놓게 되는데 그렇게 한 점씩 더 놓으면서 더 많은 집을 확보하는 경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바둑이 참 다 계산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추어 기사들은 적어도 몇십 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에 돌을 둡니다. 프로 기사가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100수 이상 앞으로 돌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를 생각하고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어가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얀 그 돌판 위에 하얀 돌, 까만 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놓고 보면 참 그 안에 다 계산이 있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혀를 내두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은 수순을 중시합니다. 아무렇게나 두다 보면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곳에 하얀 돌, 흰 돌이 놓여진다고 아무렇게나 순서를 가져가도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돌이 놓여지면서 새를 얻고 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인생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그 수순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다가 보면 집도 만들어지고 또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국정을 논하고 나라를 이루던 사람들이 다 바둑의 고수였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도 마치 바둑을 두는 것 같아요. 어디를 공격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주변의 국가들과 어떻게 우호관계를 맺고 적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편을 가까이 하고 어느 편을 멀리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야망이 큰 군주일수록 큰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군주들일수록 옆에 아주 지혜로운 책사를 두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시대의 흐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책사가 옆에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둑을 두거나 또는 작은 사업을 도모하거나 작은 나라를 이루거나 하는 이 모든 일에 그저 우연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어쩌다 보니 가정을 이루는 거고 어쩌다 보니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쩌다 보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들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쩌다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래 투자하고 오래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또 그 결과로 오늘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하나 장만할 때도 그렇습니다. 집 하나 장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집 장만하십니까?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집 장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집 장만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요즘이야 뭐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에 부모 덕을 많이 봐서 결혼하면서도 자기 집 가지고 시작하고 전세를 큰 집을 전세를 얻어서 시작하고 합니다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가정을 이룰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요. 다 어렵게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고 사골세로 시작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골세 사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세월에 집을 장만하고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랜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을 해야 되지요. 적금을 부어야 됩니다. 전세를 들어서 살더라도 조금씩 노력하고 돈을 모아서 전세 자금을 더 늘려가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은행마다 대출 이자가 다 다른데 어느 이자가 좋고 혜택이 좋은지 잘 살펴서 계속되는 거래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판단이 되어지면 또 열심히 또 그동안의 일들을 다 정리하여서 집 한 채 장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집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거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집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지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집이 아니고 그냥 돈 주고 이루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그 가정과 그 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날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공하는 인생은 그냥 살아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십 년 준비합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또 그래서 그 결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바둑 한 판을 두어도 저절로 바둑이 두어지는 것 아니고 집 하나를 장만하는 것에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것에서도 그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서를 따라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조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도 철없어서 인생이 그냥 막 사는 거지, 대충 살다 보면 사는 거지, 이런 생각과 철학을 가지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겠지요. 그런데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인생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저 우연히 뭐 하나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 기사들에게 있어서 바둑의 361수는 다 계산을 따라 움직입니다. 수순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가장 완전한 순서를 따라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 사건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이 역사와 섭리를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그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대수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14 더하기 14 더하기 14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가 14대이고 바벨론 유수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도 의미를 부여하지요. 숫자에도 완전수가 있습니다. 3이 완전수이고 7이 완전수이고 14가 완전수입니다. 3번 반복하는 14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는 사건은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는 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초라하게 나시는 것도 인간이 되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나셔야 했기에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와는 무관한 인간으로 오시는 이 방법도 모두가 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 내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도록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약에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핑계할 거리가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손길이 구원의 능력이 나한테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비천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곳에 마구간에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장 적합한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구원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기 예수를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도 또 들판의 목자들도 그저 아기 예수님, 어린 아기 하나 앞에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자복하고 엎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때입니다. 오래도록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그것도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직도 일본하고는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년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으나 그러나 독립된 나라를 오래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곧이어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낸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 제국이 망하니까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의지하며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지만 사실은 이 열망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는 때였습니다. 모든 절망의 기운이 다 무르익어서 희망의 기운을 다 삼켜버린 때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해 있습니다.
자기들의 피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때에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낙담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날이에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날 때에 오시면 좋았을 것을 왜 절망의 기운이 다 무르익어서 아무것도 할 의욕도 다 잃어버리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절망이 가장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력과 기운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것은 가장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저는 군 생활할 때 유격대의 조교로 생활을 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 부대가 유격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가을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는데 유격장이 있고 사단의 병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매주마다 병력들이 들어오면 이 병력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유격대의 모든 훈련이 힘들지요. 우리 남성들은 유격 훈련을 다 받아 보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그런 훈련들을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유격의 훈련 내용들이 다 위험하기 때문이지요. 긴장하지 않으면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 혹독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유격 훈련을 하다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레펠 하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펠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했던 유격장에는 하강 레펠이 있었어요. 한 200여 미터 이어지는 줄이 산 중턱에서부터 계곡 중간에 있는 이 저수지에까지 줄이 쇠줄이 연결이 되고 산 중턱까지 뛰어 올라가서 병사들은 레펠 하나 의지해서 이걸 잡고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저수지까지 가서 저수지에 풍덩하고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거리가 뭐 길지는 않아요. 한 10m 정도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10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수영 잘 못하는 병사들은 가끔 잘 내려오고 나서도 거기에서 헤엄쳐 나오지 못해서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수영 잘하는 병사들을 배치해서 구조 요원들을 세워놓는 거죠. 한 번은 한 친구가 레펠을 잘 멋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풍덩하고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헤엄을 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적당히 조금만 헤엄을 못 치더라도 어떻게 몸을 좀 가볍게 하고 하면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게 되고 구해내기도 쉬운데 이 친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버둥거리니까 구하러 갔던 친구가 그 친구한테 잡혀가지고 같이 빠져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지요. 겨우 구하러 들어갔던 친구도 빠져나오니까 병장고참 하나가 옆에 가만히 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버둥거리는 거 그냥 다 지켜보면서 내버려 둡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버둥거리다가 힘이 빠지지요. 그리고 다 빠지고 힘이 이제 빠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이 친구가 빠져 들어가는데 옆에서 빙빙 돌던 이 고참 병장이 슬그머니 가가지고는 떡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끌고 나와서 이 친구가 몇 번 인공호흡을 하니까 다시 살아나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살 소망이 있고 내가 어떻게 버둥거려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은 건져내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둥거리다가 자기 기운이 다 빠지고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건져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때를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때로 만드셨을까요? 그때가 가장 우리 인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때,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손길을 붙잡는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다가오시는 거지요.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하여서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그때 얼른 손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형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지요. 내 인생은 잘 되고 있어, 이제까지 난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는 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내 소망 다 내려놓고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손 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나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간수하며 살아왔으나 그러나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아들 내 딸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 가족 마음대로 안 되지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마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조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요셉을 찾아서 꿈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데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지요. 마리아를 택하시고 요셉을 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때를 기다리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젊은 부부를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순결하게 준비되어진 여인입니다. 남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요. 우리 인간이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중한 일을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예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택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에게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에는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결하다, 의롭다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정결하시고 순전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정결하다, 어떤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거, 그거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람은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자복하고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롭고 그 사람이 잘한 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일 때에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일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마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우연히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 내켜서 아들 이번에 좀 갔다 와,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일은 아주 수백 년 전서부터 계획되어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되어진 일이에요. 이 일들을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예언되어지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올라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오시기를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오래전서부터 계획한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고 일러주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지요. 우리 삶의 간구와 우리 삶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장 합당한 때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